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갈릴리에서의 사역에서 이제 갈릴리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일어나사 거기를 거기를 떠나 떠나 두로 두로 지방으로 지방으로 가서 가서 한 한 집에 집에 들어가 들어가 아무도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하시려 하나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숨길 수 없더라.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까지 했는데요. 장로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 이제 보통 이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가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시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여자는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라 자기 자기 딸에게서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귀신 주시기를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간구하거늘. 아멘. 네. 그 여자는 어디 여인이라고요? 헬라인이라고요.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한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 지역까지도 퍼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특히 자신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이 헬라 여인을 개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상 아래 개들도 개들도 아이들이 아이들이 먹던 먹던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먹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자녀들에게 주시되 그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거라도 제가 먹음으로 제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이 믿음을 이방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자신들의 그 믿음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서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더러운 것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제한 또는 그 인종에 대한 제한이 이제는 사라졌음을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끈질긴 간청입니다. 한 번의 거절, 그것도 자존심이 매우 상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가진 믿음대로 한 번 더 요청하는 이 여인의 이 간청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9절을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28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이 여인이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이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을 들어가니까 그 딸이 회복되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을 그때부터 몸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더 좋은 믿음들이 이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31절을 보면 이제는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은 두로보다 약간 윗지역인데요.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반대편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그 동쪽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는 이방인의 지역이고요. 이 이방인의 지역을 돌고 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때 예, 이렇게 두로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데가볼리에서 다시 이 갈릴리 바다 굉장히 꽤 먼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이방인의 지역을 돌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는 이 중에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그 귀를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7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바다 하시니 하시니 이는 이는 열리라는 열리라는 뜻이라. 뜻이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귀에 이제 침을 발라서 침을 바르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는 이 외침과 함께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는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말도 잘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또 입도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또 치료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던가 정확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입이 열려지게 되면 이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들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이러한 병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사람도 한다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눈이 먼 자를 뜨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온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굴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치유의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칠병이요. 혹은 칠병이삼 이사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보았는데 똑같이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이제 굶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했고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가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기적의 이 핵심, 이 메시지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했고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 때도 그들이 어디서 200디나리온에 대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을 줄 떡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들에게 7개의 빵과 그리고 두어 마리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두어 마리. 그래서 칠병이어라고도 하고 칠병이삼어라고 합니다. 두세 마리 정도의 그런 물고기라고 해서 어, 그 물고기에 대한 또 그 빵에 대한 축사를 하셔서 이제 똑같이 그들이 나누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먹은 사람은 4천 명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보다는 조금 약한 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늘 국률한 마음,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 어디서 지금 이들이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 달마누다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8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하나여 그를 시험하여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표적을 구하거늘 구하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깊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 이르노니 세대의 이 표적을 시대의 주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시고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혹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이야기들을 꾸준히 드러내셨고 이루어내셨고 지금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시고 있는데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라던가 서기관이라던가 율법사라던가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아까 눈이 멀어 또 귀가 닫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병자들과 같은 영적인 병자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건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충고를 하게 되죠.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바리사이들의 헤롯의 누룩과 누룩을 헤롯의 주의하라 누룩을 하시니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떡과 누룩이 구분되어져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 이스라엘의 이 언어의 그 습관과 그런 문화는 이 떡과 누룩이 어, 때로는 같이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말을 하면 떡이 연상되고 뭐 떡을 말하면 누룩이 연상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제 다시 이제 떡으로 그리고 그 떡에서 이제 다시 누룩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세속적이고 또는 세상적인 그들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망만을 바라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헤롯의 누룩과 같은 그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삶은 이 누룩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내가 있어도 눈이 보지 있어도 보지 못하며 못하며 귀가 있어도 귀가 듣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또 또 기억하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아멘.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은 그 전에 예수님 앞에 그 병을 치료해 달라고 나왔던 그 병자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한 병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눈이 뜨여지고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르침과 지속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수많은 이적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전히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져서 자신들이 권세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한 신하들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맹인 한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시는데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은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어, 베세다는 아까 막달 누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건너편 베세다에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예, 그 다시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안수하시되 주목하여 그가 보더니 주목하여 나아서 보더니 모든 것을 나아서 밝게 모든 것을 보는지라. 밝히 아멘.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침을 뱉어서 그의 눈을 대시고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하니까 그가 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침을 뱉어서 바르는 것은 그때 당시의 치료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이들을 고칠 수 있고 이들을 향한 그냥 말씀을 하지 않고서도 그들이 가진 믿음만으로도 그들을 고칠 수가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믿음에 맞게 그렇게 의료적 행위도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으로 이제 그들의 믿음에 맞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 않고도 고칠 수 있으니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에 눈에 손을 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고쳐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에 맞게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되면서 그의 눈이 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눈이 먼 것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 영적인 눈,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뜨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고백하죠.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제자들이 이르되 여자와 세례 이르되 요한이라 세례 하고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 더러는 더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라 하나이다.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들의 생각을 묻죠. 그때의 2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너희는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하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고 귀가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이 드디어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죽임을 당하고 당하고 사흘 사흘 만에 만에 살아나야 살아나야 할 할 것을 것을 비로소 비로소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이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죽음을 막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돌이키사 제자들을 제자들을 보시며 보시며 베드로를 베드로를 꾸짖어 꾸짖어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탄아 내 사탄아 내 뒤로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하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도리어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지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큰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것은 베드로 자신,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일단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따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잃을 하면 잃을 것이요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와 나와 복음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위하여 목숨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음. 구원하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에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이익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부인했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목숨을 잃는 일에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된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이 아주 중요한데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구원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음란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나와 내 말을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인자도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으로 거룩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과 올 함께 때에 그 그 사람을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헌신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삶이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